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리센 유어 비전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구별해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매주 첫 주를 성찬주일을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좀 넘게 이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정말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의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원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의 예수원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제가 20대 때 갔을 때와 지금의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척척산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다 예수원 모습입니다. 뭐 다 찍으면 작품이 돼요.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이분이 벤토레이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그래서 한국 이름을 대영복으로 지으셨어요. 지금 태백의 삼수령,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50천의 분수령에 통일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이제 바라보고 대안학교를 하시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영어를 안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57년도에 아버지 따라서 7살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19살 때까지 태백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강원도 산골이잖아요. 남매가 이제 파란 눈에 노랑 머리에 막 이렇게 외국인들 호감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하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대천도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 내가 북한을 열 것이다. 북한을 축복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 세대를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분은 여동생이세요. 이분이 이제 여동생
근데 이분도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영 안 하셔도 됩니다. 만나기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도 20년 전 얘기하니까 뭐 기억하듯이 막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가정이 4대째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원래 이름인 토르벤 아처 토레입니다. 그래서 루벤 아처 토레인데 이 벤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 참 그 성령이 뜨거우셨던 분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는 중국에 선교를 하시고 이제 한국적인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됐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벤토레이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가문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뭐예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루베나처 토레이 그 1세부터 지금 이분의 이름이 원래 4세거든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가 받던 성령의 영성을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정에, 이성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다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걸 극복하려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내 이성과 내 감정의 노예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부패한 죄성을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아주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 보여요. 자기 절제가 강해요. 자기가 서야 될 때, 자기가 멈춰야 될 때, 자기가 양보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령 충만하면 오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들 보면 오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 많습니다. 저에게는 오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 대표기도 시키면 오버합니다. 엄청 오버해서 막 은유적 표현, 뭐 비유적 표현, 예수님처럼 막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창세기 시작해갖고 출애굽을 안 넣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절제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너무 과하면 그거 부담되는 거예요. 친절도 호의도요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이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이성을 잘 절제하고 또 자기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말 잘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계속해서 요셉을 보고 있는데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빠져야 될 자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회의할 때 서빙 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아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경호원들 옆에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빛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빛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자꾸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나를 나서려고 하니까, 내 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지? 성령 충만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맛있는 거 사서 식사할 때 아이들은 부모가 안 보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 바쁘잖아요. 근데 섭섭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이쁜 거예요. 예전엔 저도 경쟁적으로 먹었거든요. 뺏길까봐. 근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걸 보면 이뻐요. 그리고 저는 고기를 별로 안 먹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김치나 깍두기나 양파만 계속해서 리필해서 먹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 중 누구는 양파 좀 그만 먹으라고 구박을 주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기뻐요. 아,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 알아주셔요?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거기다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근데 노예와 신분에서 갑자기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거는 뭐 대박 역전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극과 극의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 재미난 동화 속에 거지와 왕자라는 그 내용처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섬겼던 종에서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총리하면서도 통치를 잘했을까? 왕의 인장반지 빼서 줬거든요. 나라의 절반까지 다 줬거든요. 정략적인 결혼까지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노예로서 뭘 훈련받았어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빠져야 될 자리를 뭐예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리로서 뭐예요? 왕의 자리에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왕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왕 입장에서는. 그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왕이 지혜로워서롭습니다. 왕이 복이 많아서 그래요. 항상 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13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성령 충만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그 절제가 요셉에게 필요했구나.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종들은 또 뭐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썹의 모양만 봐도, 입술이 실룩거리만 봐도 주인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을 수 있대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계셨구나. 주변을 정리하고, 들어온 사람도 오늘은 맞게 하고, 오늘은 피곤하십니다. 알아서 다 해주고. 우리에게 좀 그런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인가요?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요셉이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38절로 4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야,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건 너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믿는 너의 신이 함께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네? 그러면서 요새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가 그래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딱 그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와.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인정받기 원하시죠? 가치가 있기를 원하시죠?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찌질하고 비겁하고 모순덩어리고 도망자였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거짓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열정은 있었지만 정말 담대함이 없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고 그들의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비겁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할 때 나는 주인과 같이 십자가를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마지막 유언이 사도들의 마지막 유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숨이 마지막 호흡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삶,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절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 봤어요? 전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제자나 누구에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사실은 말이지 죽은 사람들 살릴 수 있다. 너 그거 모르지? 그래 예수님?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내가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귀목도 들리게 하고 앉을 때부터 앉은 배도 걷게 하는데 좀 있으면 내가 죽은 사람 살릴 거야. 그 나사로 있지 걔 죽을 거야 이제 내가 살릴까 봐봐.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엄청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조용히 정말 그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는 야 요한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에이 예수님 요즘에 좀 뭐 능력 행하시다 뻥도 너무 세네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가 하실 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됨이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리라. 귀먹은 자가 귀가 들려도 벙어리 자가 말해도 귀신들이 떠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자기를 감추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삶 가운데서 교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광이 감추면 감출수록 교회의 본래적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조절, 죄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유혹 앞에 무너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판단력이 생겨요.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뭐야? 성령으로 뭐야?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강박했던 내 생각,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지. 예전엔 죄를 행하면서도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지. 절제하게 되고
친구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게 재밌었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더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잘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경험과 혈기와 계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벤투레이 할아버지처럼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성령 임하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간 철야 기도한다고 성령 임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거든요. 매일 삶에서 성령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단기간에 사모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종일 위해 기도했나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종으로 보냈어야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11년, 그 궁정 감옥에서 2년을 보냈어야 돼요. 처절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비참과 어둠의 김침묵의 시간이에요. 세상을 천원 움직였던 보디발의 장군 집의 노예였고 바로와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궁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이 모든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은 30년, 40년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영혼 구원에 36년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포기하자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증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뭐예요?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가정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언제까지 일터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까? 죽기까지 참아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서 그것을 견디는 힘을 가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 현상 속에서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그 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온화했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평생에 그 그림을 그다 못 그렸죠. 다 고통스러운 것만 그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인상 쓰고 있고 죽는 것만 했는데 렘브란트는 깨달은 거예요. 정말 삶의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그 얼굴이 정말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닐까. 그리고 후대들에게 작품을 남겨놨죠. 혹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거 깊게 기도해 보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이 바로의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2번 꾸게 한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도 꿈 행운가 좀 많았겠어요? 바로 왕국에, 그렇죠? 애굽에 뭐 점술관 없었겠습니까? 뭐는 없었겠습니까?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뭔가 실마리가 풀려야 이게 좀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왕은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유명하다는 꿈 해몽가를 데려놔도 못 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니까. 그럼 이것을 해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자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감동된 자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순간 생각나게 하시자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한 친구가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하.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냥 빨리 어떻게든 데리고 와. 데리고 왔는데 걸어오는 모습이 성령에 감동된 요셉을 본 순간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거예요. 왠지 될 것 같아. 쟤는 히브리인인데 노예인데 옷은 촌스럽겠고 머리도 안 깎고 뭐 세수도 안 하는데 모습을 보니까 기풍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야 뭔가 될 것 같아. 성령 충만하다는 가만히 있어도요 주변에서 알아요. 나 성령 충만하다 떠들지 않아도 성령이 이미 감동된 자는 주위를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냐? 이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좀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분이 목사였어? 어머나 세상에 누구나 다 될 수 있구나.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화원집 갔다가 다시는 안 가려고 그 집.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이셨어요? 나 그냥 그 집사님 줄 알았네. 참 진짜 그것도 안 듣게 하면 좀 좋아요? 다 들리게 해가지고. 아니 뭐 어쨌든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고민했는데 몰라.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오집사님 막 성령 충만한 게 내가 다 앞서 올 빼려고 다녀. 그리고 막 정장 신부님 같은 거 입고 다녀야지. 그래도 그걸 하는데 오늘 그래서 넘겨본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머리만 벗겨지죠. 뭐. 여러분 보세요. 딱 왔는데 요셉이 그 꿈을 너무나 젠틀하게 아주 매너 있게 빈틈없이 정확하게 꿈을 얘기한 꿈에 대해서 착착착 풀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와!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와, 내 꿈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던 바로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덥잖아요. 한여름의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마지막 특징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뭐예요? 꿈을 해석할 때 문제는 뭐냐면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는요, 그 교회 성도에게 뭘 이렇게 해석해 주고 뭐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집사님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청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 친구 이제 끊어. 근데 그런 말을 못 해요. 자신감이 없어. 혹시 교회 떠날까 봐.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냥 주일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요셉은 뭐예요? 지금 바로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할 거예요?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세금 거두들까지 다 방행법을 제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령 충만하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리모델링하고 내 신앙을 리빌딩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샘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돼야죠. 바로 도잖아요. 너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저는 예전에 학생부 시절에 그 전사님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분은 온 교우들이 별명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앉아도 예수님 같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니까요. 모습 하나, 제스처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그 옆에 있을 때. 옆에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참 기도 많이 하셨던 전사님이 기억나요. 참 사랑이 많았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나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임금이 인장까지 빼갖고 반지를 껴줍니까?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나라를 통치하고 왕자만 넘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노 집사님 성령 충만하면 이노 집사 집 팔아갖고 헌금할 수도 있어. 아이고. 나는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뭐 팔으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바로 왕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해갖고 저기 삼성 회장 누구죠? 이재용 회장 앞에 한번 서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요 SSG 구단주 누구예요? 어쨌든 뭐 그분 앞에 한번 서보든가. 그러면 그분이 뭐서 좀 재미난 얘기지만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삶에서 긴 어둠 터널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상처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시 때문이에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거기서 내가 마지막 그 부분에서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 부분에서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바로가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의회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걸 때문에 그 일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노예살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배신당했고 그런 모든 인생사의 쓴뿌리가 있다면 나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성의는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제 그 신앙 돌아가게 내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냥 한때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젊은 날을 회상하는 거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인생에서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맨날 보낼 거예요?
넋두리 나고 빨래나 툭툭 털면서 아유 내가 옛날에는 처녀 때는 정말 멋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나는 그냥 아줌마 할머니가 됐구나. 주식이나 보고 있고 맨 아침 드라마나 보고 있고 하루 종일 홈쇼핑 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 CTS 봐도 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고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누가 나의 건드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사납고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치유하세요. 빼세요.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이 아시죠? 잘 모르시나 본데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 가수. 이분이 사랑해요 라고 쓴다 어느 대학교 CM송 있잖아요. 그분이 노래 부른 거잖아요. 시인과 촌장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한번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죠? 딱 3분만 끄덕이는데 그럼 안 되겠다.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와야 좀 흥분하려나? 이분이 은혜 받고 쓴 노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부르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우리 아내가 하지 말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부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때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복음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이런 건데 이 가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가면 조성목 걸 듣지 마시고 하덕규 가시나무 설치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들으시면서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